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일을 하기 위해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이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즐겁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 주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개역판으로는 예수님의 심령이 민망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표현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그 쓰레기통이 툭 하고 쓰러져서 쓰레기가 바닥에 어지럽게 굴러다니게 될 때에 그것을 보는 그 복잡한 마음, 그것이 바로 민망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 중 하나인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영광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영광이라고 할 때 높아지고 주목받고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보통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커져야 영광스럽고 높아지고 많아져야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주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심령은 괴로우시고 유다는 자기를 팔기 위해서 나가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일까요? 그러나 영광이라는 말을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하여 보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고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에게 나타내셔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베푸심으로 부활 승천케 해주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배워봤습니까?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껏 배우고 또 그렇게 알고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커지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주목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여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새벽에도 다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을 다시 또 돌아보게 되어지는 복된 새벽이 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예수님을 부활 승천케 하실 것을 아시고 주신 명령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34절과 35절의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익숙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서 식상하게까지 여겨질 그런 말씀 아닐까.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익숙한 말씀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강조점을 만일 둔다고 한다면 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바로 이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을 말하면서도 말을 함부로 합니다. 판단은 멋대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익숙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에게 들려져 있으면서도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말은 함부로 판단은 멋대로 우리의 생각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2022년 우리 희망찬 교회가 주제 손고로 잡고 매주마다 읽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아멘.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진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더 정확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익숙하기 그지없는 어떤 명제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큰 소망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곰곰이 살펴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고 주 앞에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서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연약한 이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세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